교회 부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해서 본문 말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7주년쯤 되니까 우리가 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번아웃이 올만한 시기도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 에너지도 좀 보충하고 영적으로도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창립 초기부터 있었던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간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도록 합니다. 11절부터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he gave some as apostles, and some as prophets, and some as evangelists, and some as pastors and teachers. 아멘.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언젠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초기에 한 2주에 걸쳐서 1월 달에 직분자 세미나 겸해서 주일날 한 2번 정도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현재는 이제 원타임 딜이기 때문에 없어요. 사도는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는 prophet, 선지자. 선지자도 사실은 지금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선지자 시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공식적인 직분은 없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은.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evangelist라고 하는데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또 목회자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신학생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evangelist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템포러리로는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템포러리 역할로 바뀌어지고 목회자와 교사를 세워나가면서 교회가 스트럭처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죠.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 그리고 pastors and teachers 주로 이제 목사라고 할 때에는 물론 행정적인 면도 책임이 있고 뭐 담임 목사 해가지고 뭐 교회를 행정적이고 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또 가르치는 직무가 있어요. teacher하고 목사의 공통점이라면 교회 교사와 공통점이라면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service to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아멘.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equipping, 장비를 갖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을 조성시켜주고 또 담임 목사가 그러한 것을 독려해주고 또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딴 방향으로 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교회 부흥이 아닌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mature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아멘. 여기에서 이제 the building up of라는 말을 썼거든요.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간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원타임 딜일지 몰라도 거기에서 잘하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Unity of the Faith라고 했고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의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주 바뀌거나 또 교단이 속해 있지 않는 교회의 경우에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이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뭐 장로교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계속 스위칭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과 또 미국에서 좀 자유분방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자꾸 교역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교회의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unity of the faith, 믿음이 하나죠. 그리고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a mature man이라고 했는데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됐는데 항상 제자리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지식에 있어서나 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 있어서나, 그죠? 자라가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 mature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말씀에 의해서. 결국 동일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성장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한 5년 되는 시점에서, 5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 물론 코로나도 겪은 뒤지만은 멤버 체인지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0%의 원래 멤버들은 다 나가게 되고, 나머지 10% 정도 남은 멤버십 위에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몇 가지 안 되지만 새로운 멤버들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1년 남짓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내가 만들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As a result, we are no longer to be children, tossed here and there by waves and carried about by every wind of doctrine, by the trickery of man, by craftiness and deceitful scheming. 아멘. 조금 전에 우리 김대령 목사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들으면 교회 성장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타이프를 하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나와요. 정통적인 목사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신학자들의 의견도 물론 나오지만, 이제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판단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게 만드는 유튜브의 쇼가 펼쳐집니다. 그만큼 이제 온갖 잡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게 되고 생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e are no longer to be children, 어린아이가 아니듯이 계속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 수가 없듯이 tossed here and there, 말하자면 핑퐁 게임처럼 여기서 치면 여기로 날아가고 저기서 치면 이리로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이리로 갔다가 물결이 치면 절로 갔다가, 그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깊어가지고 바람이 부나 뭐 비가 오나 홍수가 나나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by every wind of doctrine이라고 했습니다. 교리에 말하자면은 혼잡성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아유 나는 목사님, 나는 이게 예수 믿어도 그건 맞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데 자꾸 딴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지옥에 갔더니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trickery of man, 사람들이 계속해서 트릭을 쓰고 craftiness and deceitful scheming, 스캠입니다. 스캠. 일종의 영적인 스캠이 난무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딴 걸 먼저
접속하고 성경 말씀은 이제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다른 걸 참고하면서 성경으로 다른 걸 정리하지 않고 성경은 뒷전에 가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어느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뭐냐고. 당연히 성경이지. 성경이 제일 두꺼운 책이다. 그보다도 더 두꺼운 책들도 보긴 봤지만 제가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Nothing beats the Bible. 트럼프도 그런 말 했었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뭡니까? 성경 이런 것밖에 없고, 제가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주일 뭐 30분 조금 넘지 않은 그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이유도 오늘 날 성경을 도대체 읽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할 부분은 해석하고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꼭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AI에 질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all aspects into Him who is the head, even Christ, from whom the whole body, being fitted and held together by what every joint supplies, according to the proper working of each individual part, causes the growth of the body for the building up of itself in love. Amen. 16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the head, even Christ.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조다니엘 목사가 아니고 Christ, Jesus.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물론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걸 알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being fitted and held together.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proper working of each individual part. 그러니까 팔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팔은 내가 잘났다 하고 다리는 내가 잘났다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직분자도 세우고 지금까지 직분자도 세워왔지만 직분을 세우는데 제가 실패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성공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준상 제 목회의 기준상 제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칭찬이 인색한 목사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직분자 세우는데 엄청나게 인색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 보니까 뭐 총알같이 직분을 줘가지고 장로 자격 없는 사람 장로 주고 뭐 권사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자질이 없는 분들이 리더십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에서 본인이 봉사한 경력이 1년도 채 안 되는데 그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오자마자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뭐 높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한 풍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내가 믿었고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 워싱턴 스테이트 와서 어느 성도로부터 들었긴 합니다만 어느 목회자가 권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얼마 하라, 뭐 1,000불, 2,000불 하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제가 충격을 사실은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증명된 바는 없어요. 이러한 풍조들은 없어져야 되고 교회 직분은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게 줘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룰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해오다가 제가 그 룰을 깨고 그 룰을 깨고 좀 세워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 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문제를 다 일으키고 나가고 오히려 차라리 직분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뭐 권사 받았는데 뭐 이렇게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죠? 교회에서 덕을 못 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다 증거가 다 드러나고 해서 나간 케이스가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중요하고, 대신에 이제 수고하고 봉사한 종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투표에 의해서 리더십의 포지션에 가야 되는 것은 또 바람직해요. 계속해서 그러면 목회자 혼자,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당구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절한 포지션에 맞게,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또 리더십이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은 리더십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수백 명이 되는데도 부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돈 많이 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바람직한 직분자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프라인으로 해보는데요.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교회 성장의 비결이 있다. 이 타이틀이 좀 재미있어서 봤는데, 캐나다 온타리오 주 베리의 코넥석스 교회 담임인 캐리 미후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안 드는 방법. 관계전. 일단은 뭐 친구라든가 하는 우리 지인들이라든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방법. 물론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방법도 좋지만 일단 교회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듣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토론장으로 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데려오면 싫어도 입 다물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듣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접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 듣는 가운데 압도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관계전도 제일 기초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자원봉사자 대접하기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좋지만 페이를 줘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무슨 일이 생겨서 처치 리더십에서 이제 조단일 목사님이 이제 여기 더 이상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 청명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형편상 대형 교회들처럼 할 수 없는 형편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비하면 자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 페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페이를 받지 않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새신자에게 초점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목회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생활 하면서, 군생활 7년 반 액티브 하면서 또 한 3년 반 리저브 하면서 이렇게 새로 오는 신병들, 그죠? 그리고 그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뉴 스테이션, 홈 스테이션이 하죠. 거기에 가지고 자기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근무를 하게 될 때에 in process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in processing. 그건 뭐냐면 이제 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대의 규율이라든가, 부대마다 규율이 좀 달라요. 부대의 규율이라든가 주의할 점,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저는 저머니, 독일이 첫 근무지였는데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 왔다고 뭐 한 일주일 정도 독일어도 배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스로 라이선스라 해가지고 독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드라이브 라이선스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공부해서 시험 치게 만들고 두 번 쳐갖고 이제 됐는데, 법규가 다릅니다. 교통법규가 살짝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 시험 쳐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 갖고 운전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군인들도 운전하고 또 자기 사생활도 해야 되니까 미군 부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독일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또 군대에서 필요한 장비도 받고 사인을 하고, 이런 모든 인 프로세싱 과정이 물론 다 돈이 드는 일이죠. 국가에서 다 대주는 일이죠.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표도 다 대줘야 되죠. 그 다음 패밀리가 오면 패밀리 하우징도 해줘야 되죠. 이 한 사람에게, 군인 한 사람에게 걸린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돈을 갖다 붓는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 대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오자마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프라세싱을 잘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 못한 상황인 건 알지만 여러분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시라고 제가 군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꾸 나중에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아이디어들도 나온 줄 압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교회 내부 갈등과 다툼 멈추기. 이거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돈 안 드는 일이죠. 예. 안 싸우면 돼요. 자꾸 갈등 일으키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한 1년 반 정도, 거의 한 2, 3년 정도가 골마서 터지도록 그냥 놔뒀어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참고 또 인내하는데 결국에는 왕창 터지면서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신이 된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러한 케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목회자가 방관한다든지 그것도 교회 대표로서 마땅하지 않는 태도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빨리 파악되고 정인이 있고 모든 것이 확실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선량한 성도들이 다쳐서 이제 한둘씩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몰라, 목회자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그 한 사람이 10명, 20명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 갈등과 다툼 멈추기에 담임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나도 깨닫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간질 시키는 일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용단을 내려서 액션을 취할 일이 있으면 제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방관하는 목회자도 되지 않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자, 그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돈 안 드는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키워가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돈은 좀 들어갔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영상 프로그램을 위해서 마이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영상도 찍고 영상 따로 또 녹음하는 거 따로 접목시키는 방법도 시도해보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저에게 주신 정보와 또 제가 거기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맞춰져 나가는 거예요. 뭐 기타가 좀 오래돼서 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기타까지 또 사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감사하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키워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스타분하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리더십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걸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거 굉장히 돈 안 들면서도 교회 성장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건 돈 안 드는 일인데 자주 웃는 거예요. 자주 웃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웃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상 쓰고 설교하면 저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집에서 그걸 보고. 내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한번 웃어보고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웃는 인상인가. 그러면 또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많이 이그러졌는가. 최소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습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상이 항상 여기에 깊은 내천자가 그려지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전도하는데 인상도 좀 밝을 필요가 있어요. 저기서 보고 있는데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이 목사님이 여기 중간에 몇 천자가 없었어. 근데 이제 다른 교회로 부모님 가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설교하시는데도 여기가 굉장히 찡그린 표정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찡그린 건 아닌데 표정이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가 완전히 파여버렸어요. 고생을 좀 많이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한국에도 새벽기도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죠. 팬데믹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지요. 그죠? 생활하기 힘든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명 붙들고 한다고 또 목회자들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생기면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목회에 집중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달릴 생각 안 하고 밖에서 일하냐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 많아요. 그나마 미국이니까 저같이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자가 비난을 덜 받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쌍안경 끼고 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인상 쓰지 않는 모습으로 설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상 체크업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제부터 하세요. 물론 여자분들은 아마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한 12번도 다 할 거예요. 아마 뭐 수시로 뭐 보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안 하거든요. 남자들도 하루에 2번 정도 보세요. 내가 웃는 얼굴인지 인상 쓰는 얼굴인지 한번 보시라고. 중요합니다. 돈 안 들고 전도하는 방법. 사람을 끄는 방법이 일단 사람이 내한테 와야 되잖아요. 내가 접근해도 저 사람 내한테 화났나?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일단 웃기. 자, 다음 7번 돈 안 들고 전도하는 방법. 성도들이 선교사에게 열정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하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만의 공간은 아니지만 저 별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했던 거는 지도도 걸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벽에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장식하고 그죠? 선교교회답게 뭐 우리가 여기에 뭐 10년 있다 갈지 뭐 1년 있다 나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여력이 닿지 못해서 손을 안 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의논하는 가운데 분위기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정 발산하기 했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열정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열정이 부족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지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가는 것 같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가는 것 같다가 그리고 이제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쭉 해오다가 이제 이번에 창립 기념 설교를 뭘 할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본문 말씀이 뒤늦게 정해지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되면서 좀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가면서 지치게 되는데 어느 이제 골프 선수가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계속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라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래서 목회자들이 뭐 안식년도 갖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도 가는데 안식년까지는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알아서 누가 쉬라고 안 해줘도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년 365일 365 days 동안에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열정을 발산하다가도 내가 지치면 잠시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약간 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쉬고 운동도 하고 약간의 리저 타임도 가지고 그죠? 패밀리 타임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패밀리 타임을 1년에 몇 번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패밀리 타임을 하면 다른 분들에게 우리 내가 좀 볼 일이 있습니다 하고 좀 가버려요. 몇 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뭐 주일날 제가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저녁에
패밀리타임 가져야 된다면 좀 빠집니다.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패밀리타임 가져요. 그만큼 패밀리타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쉼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열정을 되찾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multiplying church에 되는 그 요소들을 많이 써놨는데 제가 그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는 assess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리소스가 뭐고 또 얼마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있고 또 몇 명의 맨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파악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열정을 가지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eploy라는 것은 군대 디플로이먼트 하듯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일단은 모든 자신의 그 재정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에너지를 파악한 다음에는 일꾼들을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또 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포트. 교회가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작년도 우리 재정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남전도에 여전도에 활동을 하잖아요. 올해는 제가 혹시 까먹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연말에 재정 계획을 세울 때에 남전도의 활동과 여전도의 활동비를 책정을 할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대충 보고 어느 정도 재정이 든다는 걸 생각하셔서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그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자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뭐 이제 업변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고집하느냐 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보니까 교회에 헌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종류가. 이게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 기관마다 뭐 하려면 기관에서 회비를 넣어두네. 이게 2중 3중의 부담이에요. 또 뭐 옛날에는 성비라는 것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들이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쥐어짜듯이 성도님들이 헌금하게 해서 목회하는 것은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헌금했으면 그 헌금했는 걸로 하면 되죠. 뭐. 예? 뭐 천금만금 드는 것도 아닌데 작은 행사 하는데도 뭐 회비 거다가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목회 주관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관 활동까지도 전부 다 교회 재정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가 영적인 서포트, 기도,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또한 재정적인 서포트가 모든 면에서 100% 교회 헌금에서 출발한다는 것.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내가 올해는 반드시 배가의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100명이 되었습니다. 200명이 되었습니다. 10년 뒤에는 우리가 100명 반드시 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줄기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 성숙해 나가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봉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배우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 안 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멈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참으로 오늘 7주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과 물질로 또 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일은 단 한 영혼도 구원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제2세 3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성장하며 준비시킬 수 있는 4세대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건실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